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왕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부르짖음과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준비하며 또한 그 순종함을 그 믿음으로 드러내는 자, 그래서 그릇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신앙 성숙에, 나의 믿음에, 나의 순종함에,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2024년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그릇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8주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듯이 1:1 제자 양육 가운데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8주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 채워질 영적인 기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채워진 기름이 나의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릇을 채울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약 1500년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해보셨잖아요. 1번 그러면 어려운 것만 해요. 숨바꼭질 그러면 우리 숨바꼭질 동력땅 그러면 꼭 틀리는 게 그 밑에 받침이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책입니다. 내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쓰기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나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여기서 뭘로 구원에 이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말씀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부터 참 좋아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되게 유명해졌죠. 뭐 TV에도 자주 나오고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신데 참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 목사님 참 너무 신선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이렇게 멋지게 전할 수 있을까? 그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정말 미국에 와서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분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진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렇게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설교를 그냥 웃기는 얘기만 하다 끝난 거예요. 15년 전에는 그 설교가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지고 점점 성도들이 웃고 성도들이 하하하 호호호 하는 거기에 이 설교자가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저도요, 웃기는 얘기 잘해요. 우리 장로님처럼 아재 개그로 잘하고 제가 참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때는 웬만하면 웃기는 얘기는 안 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참 설교를 잘한다 소리를 잘 들었어요. 왜? 웃기는 얘기를 잘하니까. 성도들이 막 웃고 막 즐거우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성도들이 웃기고, 목사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려고 설교 준비를 웃기는 얘기부터 찾아요. 예화를. 그러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설교는, 예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사람이 드러나고 자꾸 엉뚱한 세상이 드러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 상태에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미래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나, 사망의 나를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명뿐인 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 목적이 바로 15절, 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어 교육이라는 단어가 교자가 보면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육이라는 것은 살찌우게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이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나 아이를 뭔가를 배우게 할 때 그 아이에게 그냥 잘한다, 좋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수 있는 것. 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 아이에게 본을 보여주며 이 아이가 바람직한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edu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원어에서 왔는데 두 가지 언어가 합쳐져 있답니다. 하나는 educare와 edus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는 훈련시키고 다듬고 하나는 이끌어가다라는 뜻이 바로 이 교육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교육, 지식의 보존과 전수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 어른된 입장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회든 가정이든 점차 문제가 많아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 보면 막 차고 넘치잖아요. 몸이 약한 엄마의 그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엄마를 죽이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막 뉴스가요, 그냥 그런 얘기로 넘쳐납니다. 요즘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말을 해요. 우리 때는 참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지금은 뭐 조금만 때려도 뭐 바로 고발해버리니까. 아이에게 매를 들면 아동학대법으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가위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가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를 상해를 했어요.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생이 제지하고 요즘은 칭찬 스티커를 주나 봐요.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하나. 그러면 이게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붙인대요. 뭐 그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칭찬 스티커를 빼앗아 갔어요.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인 감정을 학대했다고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아이를 좀 깨워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알람으로. 선생님이 거절하니까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선생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아동 학대 방지법, 학교 폭력 특별법, 교권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소수들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 금지. 자, 이거 참 할 말이 많지만 또 이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하기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또 있었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가 남자야. 그러면 좋겠습니까? 당신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건장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미국 일리노이 어느 대학에서요. 동성애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대요. 그 발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50%의 동성애를 갖고 태어난대요. 그거를 대학생들이,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논문지에 과학 잡지에 실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후대들이 태어날 때,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 50%의 동성애 그 세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댓글 하나가 멋있게 달려있더라고요. 태어날 자손이 없는데 무슨 후손이냐. 언더스탠 하시죠?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놓고 교육을 말하니 그 교육이 출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는 진정한 교육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훈, 가르침, teaching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책망하래요. 꾸짖으래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가끔 우리 애들 보면 아빠한테 맞은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쟤들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때리기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쟤들이 아동학대법으로 고발하면 여기는 잡혀가잖아요. 미국은. 그러나 성경은 아이들에게 막 무슨 뭐 폭력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채찍으로, 꾸지람으로 그들을 가르치면 그들에게 지혜가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요, 받을 때는 아파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총회나 노회법에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징계해도요, 겁도 안 먹어요. 여기만 교회냐? 집사님, 권사님, 도저히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이제 집사님을 교회법으로 징계하겠습니다. 이제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목사들이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가니까. 자, 안 나가게끔 하려면 징계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혼쭐 내고 바르게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해야죠. 그래서 이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르게 함, correcting,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요즘은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사람을 치워도 그냥 얼마면 되는데 돈으로 쫙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혼냈더니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네가 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를 이러냐, 이렇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를 긁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야, 너 몇 동 아이지? 아우, 신경 쓰지 마요. 뭔데 참관이에요, 아저씨가. 그래서 그 차 긁힌 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래서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면 되는데요? 왜 우리 아이를 혼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잘못한 게 뭔지 아닙니까? 사고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아, 그렇다니까 차를 고쳐줄 테니까 왜 우리 아이를 혼낸 거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엊그저께 동영상 보셨습니까? 10대 청소년이 60대 경비원 아저씨를 그냥 막 엉망으로 두드려 팹니다.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죠. 잘못된 걸 말해줘야죠. 교육해야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장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가 온전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그 책망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는 그 구원의 지혜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방어용이지만 오직 하나 공격용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한 그 가운데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다 우리가 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다 필사했기 때문에 성경을 참 구하기가 힘들었죠. 또 인쇄기가 발달했지만 그것을 찍어내고 살려면 돈이 너무 비싸서 사서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또 어느 시대에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읽기가 일반 서민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작은 돈을 지불하면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을 열어서 성경을 치기만 하면 그냥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새해 첫 출발을 말씀을 읽고 출발했습니다. 1월 1일 날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다? 물론 떡국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신 분도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1월 1일 날 우리가 해를 보러 가지 않고 12월 31일부터 망년에다 막 올해 한번 잊어보자.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맞이하자. 막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1월 1일 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짧은 시간 요한복음이라는 그것만 읽었고 끝났겠지만 여러분 올해 마지막 가는 해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신약을 상반기 동안 또 읽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암송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자이며 목사님이신 또한 달라스 신학교 4대 총장이신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암송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을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암송으로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고 영성은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와 세계관은 변화될 것이고 생각은 깨어있으며 영적으로 민첩하게 될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은 고양될 것이고 그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하면요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할 때나 대화할 때나 이 암송의 말씀이 많으면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너무 못해요.
그러면 암송하십시오. 자,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자, 기도에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곰핍함을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꿀을 먹여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된다고요? 말씀을 펴놓고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편 1편을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펴놓고 하세요. 꼭 눈을 감아야만 기도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마지막 그 제자 훈련을 다 끝내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암송은요 개인적인 차이예요. 어떤 분은 막 그냥 막 달달달 잘 외우는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요 외웠다가 뒤돌아보면 까먹어. 분명히 외웠는데 일주일 후에 지나서 또 생각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한 구절씩만 외워봅시다. 자, 한 구절을 외웠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2구절은 남아있잖아요. 한 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럼 4주간 반복. 일주일에 2번 하면 8번 반복. 8번, 아니 12번씩 반복하는데 안 외워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걸. 그거 어떻게 뭐 어디다 가둬놓고 뭐 외울 때까지 밥 안 준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제가 이번에 이제 애틀란타 우리 신년 예배가 농담부 노예 신년 예배가 있어서 애틀란타 가는데 제가 2분을 위해서 말씀 카드를 제가 사오려고 해요. 그래서 외우시라고. 저랑 1대1 제자 양육 하시는 분들이에요. 외우시라고. 많이도 숙제를 안 내줘요. 한 달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예요. 배가 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그냥 예수님을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그냥 야 가 그래도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어딜 감히 그냥 우리말로 꺼져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모르셨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는 것은요 암송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얼굴이 지금 침울해집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암송해야 되나? 아니, 한 달에 하나.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제가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절 암송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가져왔었는데 지금 저 가방 속에 있네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걸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이게 좀 간단하면서 외우기 쉬운 시편. 또 나는 도전 119편을 외우겠습니다. 그런 사람 쓰러집니다.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운 거 1편, 3편, 18편, 23편, 시편 100편, 121, 123, 126, 150장 이렇게 좀 한 6절부터 한 9절, 10절 내외에 있는 시편을 제가 이렇게 프린아웃 해가지고 그것을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늘 봐요. 왜? 암송해야 되니까.
암송하면요, 말씀이요 내 안에서 막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좋아하여 묵상할 때 어떠한 복이 오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우리가 늘 얘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것처럼 좋은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한 방에 가요. 우리 이선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죽었잖아요. 몽글레 파스타. 그분 유명한 드라마예요. 몽글레인가? 몽글레 파스타. 그 셰프로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몽글레? 하여튼 그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한 번에 잘못된 길에 딱 서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그 꽃뱀들이요. 완전히 사람을 패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엉뚱한 것 때문에 손을 대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국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야, 니들은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팔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동강물이 썰물과 밀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화살을 쏘고 이러니까 대포 한 방 뻥뻥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썰물이 딱 되니까 배가 좌초가 돼요. 오도 가도 못해요. 거기다가 불화살을 쏴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 대동강물에 뛰어들고 헤엄쳐서 해안가로 오자마자 기다렸던 관군들이 다 그냥 칼로 쳐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있던 성경 몇 권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 Jesus Christ,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을 던졌지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칼에 죽입니다. 의인을 죽였다라는 그 마음에 성경 하나를 취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되는데 30년 뒤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안주교회라는 곳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 그 당시 영수라는 직분은 목사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을 때라. 그래서 목사 대신에 교회에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세례자들을, 학습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선교사가 오면 그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지금의 말하면 목사와 같은 일을 대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지럽고 혼란스럽던 그 사건 속에 최친양이라는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성경 2권을 가져옵니다. 몇 권을. 자기 삼촌 박영식, 그 당시 여관하는 삼촌에게 건네줬는데, 질이 너무 좋거든요. 성경 질이. 이걸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만들었어요. 그 여관이 소문이 납니다. 벽지도 좋고 깨끗하다. 성경을 가져왔던 최치량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종이를,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만들었던 그 박영식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여관이 한국교회 최초의 솔례교회, 장대현교회, 평양 대부흥회 운동의 출발점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 들렸던 마포 3년 마패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니 도대체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봤더니 그 여관에 들린 사람들이요. 그 여관에 붙어있던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몇 권을 뿌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고 성경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이 바로 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채워야 될 영적인 기름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